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이 지금 흰옷 또 입 맞은 자 과연 이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6장 마지막이 단서가 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큰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누가 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7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천사들이 그 이마에 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이 7장의 전체의 주제는 이거예요. 누가 이 전 인류 가운데 누가 과연 하나님께 도장을 받아서 또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앞에 천국 보좌 앞에 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과 또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흰옷을 입고 함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깨끗한 흰옷을 입고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누구냐? 그랬을 때 장로가 질문을 하고 또 장로가 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대답을 해주는데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장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랬어요. 이는 큰 환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래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로움을 우리가 잊게 되는 거죠. 의롭게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이 의가 더러워지는 거죠. 또 죄를 지으면서 더러워질 때 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성경에는요 회개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회개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살면서 거듭난 의인들이 살면서 짓는 자범죄죠. 생활 속에 짓는 죄를 또 자백하는 거죠. 자백. 그것은 자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9장에 나와요. 1장 9절. 자백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 스스로 또 짓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용서받는 거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회개는요.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본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회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옛날에 지었던 죄의 습관이 남아서 짓는 생활 속에 있는 죄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자백하면은 그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어떤 책에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요,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렇게 담은 그릇이 있는데 다 거기서 피를 찍어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이렇게 싹 씻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옷도 우리의 예수님을 믿을 때 거룩한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빨아지는 거예요. 깨끗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씻어야 돼요.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은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옛날에 흰 옷을 입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과연 흰 옷을 입고 뭘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뭐 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됐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출세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뭐예요?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천국 가면 하나님을 섬기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밤낮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이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밤낮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보좌 앞에. 우리가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친다는 거죠. 그에게 보호막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구원받은 자들이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흰 옷을 입고 결국에는 보좌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죠. 그들은 바로 구원받은 그 흰 옷을, 거룩한 옷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깨끗이 유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그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야. 생명의 말씀.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동네에 공동 수도가가 있었어요. 공동 수도가. 가난할 때는요, 동네에 수도가가 있어가지고 집에 수도가 없어가지고 이 동네 한가운데 수도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공동 수도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꿈은 이거였어요.
근데 이 공동 수도가요,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꾸정물이 나오는 거예요. 꾸정물이.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 수도물은 새벽에나 깨끗한 물이 나오지 낮에는 잘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이 성령께서 그 순간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요, 보통 새벽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공동수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다 생명의 샘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경험해요. 저도 목사지만 경험해요. 어떨 때 설교할 때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목사들이 설교를 성령의 생수를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요. 그냥 꾸정물을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요. 그건 저는 수십 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거를 경험했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감비아라는 나라에서 설교를 했어요. 청년 때. 근데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한 게 아니었어요.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설교했냐?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하니까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요, 흰 옷을 입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느냐? 그들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의로움을 계속 회개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설마 지었다고 하더라도 금방 회개하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 항상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천국의 보좌 앞에 최후의 흰옷을 입고 승리자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과연 오늘 우리가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어제 새벽에 아침에 기도했어요. 내가 밤낮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제 어저께 어떤 청년 집에 신방을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전혀 스케줄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게 해서 그 청년을 위로하고 신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 청년을 신방하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거기 신방 가서 전한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는 거예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결국은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신이 죽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이식된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됐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런 영상을 봤어요. 외국에 있는 어떤 20대 아가씨가 두 팔이 없는 거예요. 이 팔이 없어요. 이 팔꿈치부터 이 두 개의 팔이 다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고로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두 팔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 청년이 이제 사망하면서 그 팔을 기증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 남자의 팔을 기증을 받은 거예요. 그건 골격도 크고 막 털에 온몸에 팔에 털이 막 불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진짜 팔 없이 사는 이 젊은 여자 청년이 그 두 팔을 이식 수술한 거예요. 근데 이식한 다음에 그 사진을 보니까요, 너무 흉한 거예요. 남자의 팔을 달았으니까. 그런데요, 한 6개월인가 1년 정도 후에 보니까요, 이 팔이 여자 팔이 된 거예요. 남자 손이 여자 손이 된 거예요. 두 개 다. 털이 없어지고 아주 부드러운 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글씨도 쓰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거와 똑같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이식된 거예요, 우리는.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동화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체질로 변화돼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팔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남자 팔이 그 여자에게 붙어가지고 그 자매의 팔이 완전히 자매의 몸의 체질과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화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다.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비전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야 돼요.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는 것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활은 사망이야. 우리 철저히 우리는요,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철저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가지고 끊임없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려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게 부질없는 것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욕망과 헛된 꿈들이 죽고 영원한 소망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